의 제목은 편견을 버리면 새 길이 보인다 라는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뚱딴지 같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이라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편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칠 편에 볼 견자라고 한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제 삶 속에서 이런 편견의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친구 집에 갔는데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밥을 먹이고 막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3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밖에서 키우는 동물이었고 겨우 밥만 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좀 했습니다. 내 친구한테.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제가 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예화를 찾는다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가 12시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아주 배고픈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서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금기시되는 동물이 바구니에 담겨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잡아먹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의아했지만 이후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베드로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식솔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기시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선민이라는 편협한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바꿔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들이 없는지요?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시지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내에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두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쳐주러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서 이틀이나 유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어이없이 또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속내를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베다니에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막 맞이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을 보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에 총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3번은 바로 미래적인 부활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할 때 그 부활을 바로 현재적인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부활은 바로 나사로와 예수님에게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현재적 부활로 초점을 옮겨오는 이유는 바로 요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지금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해와 우상을 섬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영적인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또 우상 숭배의 사회 속에서 핍박과 고립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앙의 기지였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인 삶의 터전과 울타리를 상실한 곧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를 요구했으며 그러다 보니 서로 동료를 고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도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요한 공동체의 일원들을 보면서 오시고자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그 재림이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적 종말론의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누군가 말한다면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천국이 무슨 필요랍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정작 그 종말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의도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지금 성취하실 수 있는 존재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그리고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부활 신앙을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된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계시자이시며 종말에 죽을 자를 살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자이시며 지금 여기서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 죽기 전에 믿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통한 나사로의 소생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편견이라고 생각해 보았던 이유는 바로 마르다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마르다의 역할을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가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또 40절, 39절 이렇게 보면은요, 나사로가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자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보수적이고 그런 주석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부분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7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정말 최고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저급한 존재라는 편견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방문에 음식 준비로 바쁜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내 일을 좀 도와주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드는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영성 없는 여성으로 비춰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마르다는 베드로 못지않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주석에서는 마르다를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주석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수 자료들을 요한복음 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친의 이야기,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시켜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의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사이에 마르다가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르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의 부활을 현재적인 종말론으로 끌어오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지연된 종말론을 현재적인 종말론으로 더 명확하게 명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39절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이런 논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약간 반박하는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장례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3일 동안
그 무덤 가까이에 계속 맴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째는 그곳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마르다가 할 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째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신라 같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나사로의 존재를 마르다는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오늘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가 물 한 잔 먹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한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결정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 결정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지며 인간적인 의미에서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질문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삶과 죽음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바대로 생명과 죽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서뿐 아니라 참 진리로서 맞이할 준비가 있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 안으로 온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이미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곁에 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부활과 생명의 주로 인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현장에 함께 목격한 여성이 됩니다. 지상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마리아와 유대인들까지도 이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를 생명과 부활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하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고 그들의 고백과 헌신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선들이 우리들에게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린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주석에서는 마르다를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주석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수 자료들을 요한복음 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친의 이야기,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시켜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의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사이에 마르다가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르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의 부활을 현재적인 종말론으로 끌어오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지연된 종말론을 현재적인 종말론으로 더 명확하게 명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39절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이런 논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약간 반박하는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장례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3일 동안 그 무덤 가까이에 계속 맴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째는 그곳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마르다가 할 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째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신라 같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나사로의 존재를 마르다는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오늘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가 물 한 잔 먹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한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결정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 결정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지며 인간적인 의미에서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질문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삶과 죽음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바대로 생명과 죽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서뿐 아니라 참 진리로서 맞이할 준비가 있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 안으로 온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이미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곁에 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부활과 생명의 주로 인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현장에 함께 목격한 여성이 됩니다. 지상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마리아와 유대인들까지도 이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를 생명과 부활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하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고 그들의 고백과 헌신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선들이 우리들에게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